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막절 축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모두들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도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셔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받았던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복습을 할게요. 그들이 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그 여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경우는요, 죄를 목격한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잡았죠.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죠? 성경은요, 우상숭배 또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역시 음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고발하신 거예요.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가 지은 죄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가 뭐죠?
죄,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주님의 품 안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상태가 바로 죄예요. 우리가 왜 자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오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젠 자동으로 나오네요. 죽을 때까지.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까 괜찮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외우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셨다. 자, 또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또 가르쳤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I am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sheep.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밝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총 몇 개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7개입니다. 우리가 본 것도 있고요, 앞으로 확인할 것들도 많아요. 자, 얼마 전 우리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디서 봤죠? 요한복음 6장에서 봤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째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신 장면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본문 또 보세요. 오늘 계속 반복할 겁니다. 끝날 때쯤이면 외워지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초막절. 얼마 전 우리는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물과 관련된 의식을 살펴봤었어요. 초막절 기간에는요, 매일 아침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제단 위에 붓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또 초막절이 끝나면요, 보리를 파종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늦은 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원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제단 위에 물이 부어질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에는요, 물과 관련된 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과 관련된 의식도 있습니다. 사실 초막절을요, 빛의 축제라고도 불러요. 성전 안에는요,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아니요, 달라요.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이 다 출입 가능한 곳이에요. 이방인 뜰까지 출입 가능한 곳. 여인의 뜰은 유대인 남녀가 다 출입 가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만, 유대인 남자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입니다. 초막절이 되면요, 이 여인의 뜰에 4개의 높은 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등불을 설치합니다. 조그마한 등불이 아니에요. 대형 등불이에요. 그 등불의 심지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옷이 심지예요.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4개의 대형 등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힙니다. 그 등불이 예루살렘을 밝히게 만들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봤자 등불인데 그게 얼마나 밝았을까? 그게 뭔 예루살렘을 밝혀?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여자들이 그 불빛 아래에서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대요. 제 생각에는 이거 좀 과장인 것 같아. 왜냐?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어쨌든 그 등불은요, 작은 등불이 아니라 매우 큰 등불이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요, 그들은 등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빛의 축제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초막절에 이렇게 큰 불을 밝혔을까요? 왜 이렇게 불을 크게 밝혔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큰 등불 뭐를 상징할까요? 눈치 빠르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 좀 찾아보죠.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2페이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 큰 등불은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불기둥은요, 단순히 불기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불기둥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초막절에 등불을 밝혔던 거예요. 자, 이 큰 등불은 또 뭘 상징할까요? 자, 성경 또 찾아볼게요.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구약 894페이지예요. 시편 119편 105절. 구약 894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엇이 등불이요 길을 비추는 빛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불기둥이 사라져요. 무엇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다른 데 자꾸 가실 필요 없어요. 어디 가면 불 받는다, 뭐 좋아요. 근데 자꾸 그런 것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날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여러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따라서 여러분, 그 큰 등불들은요,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합니다. 그 등불은 또 뭘 상징할까요? 우리 성경 또 찾아볼게요. 오늘 귀찮아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구약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구약 1028페이지. 자, 이사야서 4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따라서 그 큰 등불들은요, 또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요, 초막절 때 세워지는 4개의 큰 등불이 있는데 그 4개의 큰 등불들은요, 그들을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등불 아래에서 오늘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이미 초막절이 끝났죠. 초막절 기간 여인의 뜰에서 예루살렘을 비추던 그 등불들도 이제는 꺼진 상태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등불이 설치되었던 여인의 뜰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빛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오늘 우리들도 이 외침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외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따라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빛을 비추시죠?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계셔요.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 누리고 있나요?
요즘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누린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생명을 누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요, 주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 있는 삶은요, 단순히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히 활력 넘치는 삶, 이게 생명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죠? 우리가 주중에 에베소서 새벽 예배 하면서 설명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죽은 인생이에요. 자,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업이 번창해지기 시작해요. 그분을 아는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보면 이런 말을 하네요. 와, 저 사람 사업이 잘 되네. 부러워. 여러분, 그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고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상태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즉 생명이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 즉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하죠. 때문에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하신 명령이죠.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나왔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제목만 생각나요. 죽어야 사는 여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죽어야 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자식들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면 자식들이 진짜 죽고 싶다고 이해하나요? 아니죠. 사실 죽을 생각 없어요. 언제나 내가 살아있고 죄의 유혹 앞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이 말만 반복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죄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싶으세요? 대답 못하겠죠.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까요? 죄 앞에서 나를 죽이는 길이 있어요. 그 방법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알려드릴까요?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사실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로마서 6장 3절 그리고 4절 앞부분까지만 또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맨날 죽을 생각 없으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존재라고 선언해요. 뭐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다. 이걸 먼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 데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다. 이걸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흉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다 있으면서 왜 없는 척 하세요? 그때 우리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다. 분명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이 뭐죠? 어둠이 뭐죠? 깜깜한 게 어둠인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평소에 열심히 주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고 조금만 상처 받으면 주님 떠나가는 것, 그거 볼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주님 떠나가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렇게 태산, 큰 산을 넘을 때에도 또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 떠나지 않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빛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송하는 분들 같이 해볼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바로 이 고백과 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어두움과 싸워요. 어두움과 싸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또 그 다음 절인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마귀는요 늘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욕심부리게 만들고요,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질투하게 만들고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또 수군수군거리게 만들어요. 믿음의 성도는요 그러한 어둠의 일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8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시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원래는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깨어서 어둠의 열매들과 싸우는 거예요. 깨어서 어둠과 싸우지도 않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저는 주님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건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셔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 플랫라는 분이 쓴 책 중에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요, Follow Me 이 명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라는 부르심, 그리하여 살라는 부르심. 맞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 빛의 사자로서의 새 사람. 오늘 예수님의 외침,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깨어서 어두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생명의 빛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